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10절에서 11절까지 하겠습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15장에서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기초로 하여 그 율법의 조항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해석하여 크고 작은 여러 규정들을 정해 놓았습니다. 레위기 5장 2절은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모세의 율법은 부정한 것에 접촉한 사람은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외출 후 집에 돌아오거나 또는 식사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도록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르침들은 하나의 전통이 되었는데 놀랍게도 이런 전통들은 모세율법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권위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지침이 아니라 이런 전통을 어기는 사람들을 용서받지 못할 큰 죄악을 저지른 죄인처럼 취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바리새인들처럼 철저하게 모세의 율법은 물론 장로들의 전통까지 줄줄이 꿰면서 지키는 사람들은 존경의 대상이 되었지만 일반 서민들처럼 율법의 내용을 배우고 익힐 시간도 부족하며 또 그 내용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 때문에 일일이 다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차별을 받고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장로들의 전통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어째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직접 명령하신 율법의 말씀은 지키지 않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리고는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의미의 이 고르반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들을 언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연로하신 부모를 잘 보살펴야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부모 봉양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전부 고르반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럼 서류상으로 그 사람은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부모를 봉양할 재물이 없어 부모 봉양의 의미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한 제도와 규칙을 악용하여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참으로 비열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했지만 정작 자신들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지적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바리새인들은 늘 자신들이 불의, 간음, 토색하지 않은 것을 자랑스러워했으며 이러한 모습이 자신을 구원으로 이끌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운명을 이끄는 힘은 우리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척 흉내만 낸다고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진심을 담아내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런 행위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의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해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귀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마음으로 믿어 받아들일 때야 비로소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겉모습을 주목하여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생각에 관해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또한 자신의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를 향해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구원과 기적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마음의 생각인 것입니다. 이 믿음만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능히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시선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운명이 무엇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시선은 끊임없이 외부를 향했습니다. 무엇을 먹고 있는지, 누구와 만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그 사람의 운명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의 운명이 반드시 절망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그를 바라보면서 그의 부족함 때문에, 그의 약함 때문에, 그의 가난 때문에 그는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일지라도 그를 불쌍히 여기사 만나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은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의 본붕왕이었던 헤롯은 유대의 임금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자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까 두려워하여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이하의 영아들을 모두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향해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라며 비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리석고 욕심 많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조차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없는 질병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의 참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일어난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안에 있는 내 마음과 생각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우리를 죽이기도 하는 우리 운명의 열쇠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내면에 우리 운명의 열쇠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이 우리 운명의 주인이 아닙니다. 바로 내 마음과 생각이며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인 것을 꼭 깨달아 알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보이는 증거, 들리는 증거가 아닌 내 마음의 믿음을 증거로 삼고 더 나은 내일, 더 나은 우리의 운명을 믿음으로 바라며 함께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